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유익하고 좋은 사건도 있지만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좀 낭패가 되는 위험이 있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은 내가 연약함과 고통과 혹은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상황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면 저는 뒤집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역전일 수 있고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집기 한판 역전 인생, 반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권자가 실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나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역전 인생을 누리는, 반전 인생을 누리는 우리 백향목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하여 첫째로 반전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반전시켜 주셨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 죄의 짐을 삭감해 주시는 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쉽게 해주시는 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역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두운 때가 있고 인생이 나처럼 환한 때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도 흑암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낮과 같이 광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밤과 같은 인생이 낮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셔라. 심령의 하나님을 모셔라. 그 심령의 하나님을 모실 때 낯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언제나 뒤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낙성한 적이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헌당되어질 때 불려진 찬양, 드려진 찬양이라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 반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본문에도 힘들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도 보통 사람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하셔서 춤추게 하셨다. 할렐루야. 뭐하게 하셨다? 춤추게 하셨다. 여러분,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띠띠우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남모르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5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이 저녁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눈물 짓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낯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아침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의 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일을 주셨어. 새 날을 주셨어. 새 역사를 주셨어.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야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마 고난의 저녁을 맞이하는 그 누군가가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뿌리 박힌 믿음, 기둥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파도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둥처럼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돕겠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우리를 향하여 노여움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은혜는,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건과 물질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저녁 같은 울음이 깃들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 아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려요. 우리 인생이 낯이 됩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예배를 갔는데 아주 신나게 동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아이를 지목해서 오늘 A라는 아이가 기도하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참 두 손을 잡고 이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저희랑 같이 놀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참 꾸밈없는 순박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여주는 영적 단상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없어. 부지런히 사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일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실패와 질병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데 평안하다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평안하다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은 무디 목사님과 한 상담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냥 저를 가만히 냅두던데요? 이때 목사님이 심각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부인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래 교회를 다녔고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는데 라고 반문하자 부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깨닫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닌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과 사랑은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신뢰한다면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도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도 부르짖을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구하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의문스러운 일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환경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아침이 옵니다. 은혜의 아침이 옵니다. 평화의 아침이 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살기로, 말씀 안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된 헌신으로 살기로 결정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헌신으로 살기로 결정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죄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의 고통이 변하여 천국의 축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고통을 변하여 춤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제 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낫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늘 빠지지 않는 영적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있는데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높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를 빼면 기둥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럼 다윗의 믿음을 받들고 있는 양대 기둥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예배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감사자로 섭시다.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이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성지 현장 연구를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보면 정말 바위굴 속에 바람막이 하나 없는 창살만 있는 감옥에 이슬이 맺히고 비바람이 들이치는 그곳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둥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그곳을 복음의 전도의 기지로 삼으셨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평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 뭘까요?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그 직분을 이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변질시켜서 불평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 살 것이냐? 은혜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슬픔을 주고 베옷을 입게 하는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고 슬픔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 불평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셨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연봉이 되게 높았다며? 그 말씀 하실까요? 야, 네가 정말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100여 개국을 다 돌아봐서 야, 거기에 멋진 책을 남겼다며? 그거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금 통장에 자꾸 늘어나도 저축 많이 하고 왔다며? 저는 그거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를 부른 목적, 예배자로서 찬송하고 감사의 삶을 살다 왔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사소한 일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예배자로, 감사자로 헌신합시다. 왜요?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헌신할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헌신할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헌신할수록 성숙합니다. 그래서 헨리 빌레이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헌신하고 감사자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들여 헌신하러 살기를 원한다면 백향목 교회를 통해 백향목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상급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설교는 많이 듣는데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은 엄청나게 받는데 신앙의 연륜만 쌓여가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이 아니라 새 아침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예배자로, 감사자로, 헌신자로 서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 이런 백향목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